성금요일 열정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아까 인사 못하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지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라고 하는 월드비전에서 제작한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교재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지난 주일에는 왕의 길을 묵상했고요, 월요일은 거룩한 길, 화요일에는 진리의 길, 수요일은 용서의 길, 어제 목요일에는 희생의 길을 묵상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의 길이라는 부제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마지막 소망의 길로서 부제는 침묵 속에서도 부활을 기다리는 길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부활주의를 무덤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때때로 절망의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계절로 비유하자면 겨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이 얼어붙었고 나무는 잎이 떨어져 앙상하여 죽은 것 같습니다. 몸이 움츠러들면서 마음까지도 쪼그라드는 계절입니다. 아무것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만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더 절망스럽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남은 것 같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도 고요하여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곁을 떠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절망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죽은 절망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생명의 용투림으로 일어날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되면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얼어붙은 대지는 녹아내리고 새 생명이 움트며 활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겨울과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기다리는 꿈과 희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을 보내며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도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결코 절망의 자리에 방치하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다음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반역죄였단 말이죠. 드러난 죄는, 숨겨진 죄는 신성모독이었지만 드러난 죄는 반역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제자였던 것이지요. 드러나 있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중요한 순간, 모든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드러나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려 자신을 위해 파놓았던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왔고 여인들이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이제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례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새벽에 재판을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12시가 되어서 깜깜한 가운데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내려서 장례 준비를 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이 지금 금요일 어두워진 시간부터가 안식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치른 거지요. 새벽부터 시작된 6월절의 요란한 분위기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감춰졌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기득권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은 제자들조차도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말을 믿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죽이지도 않았겠죠.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무덤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사실 이 기득권자들이 파수꾼을 세운 이유는 훔쳐가서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서 부활했다, 살아났다 라고 선전할 것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럴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무덤에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너들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염려하여 세웠던 무덤의 파수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언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기득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 부활이 이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던 건데, 오히려
그 파수꾼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시체만을 남긴 채 끝이 난 것 같아 보입니다. 장사된 무덤은 봉인되었고 고용된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그 밤은 적막한 밤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연민의 정으로 고통당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여전히 몰래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환난이 닥칠까 하는 두려움에 어딘가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적막한 시간입니다. 모두 각자 자신의 삶에 몰두하느라 무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장사하고 안식일을 보내는 여인들은 너무도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부터 토요일 낮을 지나고 토요일 밤을 지나갈 때 그 시간이 너무도 길었단 말이에요. 속히 안식일이 끝나 무덤을 찾게 될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그러나 절망의 시간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긴 시간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덤을 둘러싼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시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무덤의 침묵은 겨울의 깊은 밤처럼 외부의 소음이 멈춘 모습을 연상시키지만 그 속에는 이미 봄의 시작처럼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막함처럼 느껴지는 고요함은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빛으로 드러날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봉인된 무덤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절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불가능의 한계를 초월한 신비로운 역설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기득권자들의 철저한 봉인이 오히려 부활 역사의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이라도 뛰어넘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이렇게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보통 엘로힘, 엘 들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제일 처음 언제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실 때 제가 벌써 99이고요 제 아내도 89인데요 이 다 늙어갖고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99세와 89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연의 법칙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복의 근원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도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세봤나 봐요. 어떤 분들은 365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약속한 걸 기억해도 모자라, 딱 1년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신비의 시간이 다가옴에도 조급하여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 중에 우리가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소망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의 길의 부제가 뭐예요? 침묵 속에서도 부활을 기다리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종말의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후 위기로 인하여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과 우리나라 산불 정도는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산불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땅이 좁으니까 그렇지 저 넓은 땅덩어리는 산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종말의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점점 더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보입니다. 지혜로운 기관차가 열차를 운전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안타깝잖아요. 개인적인 삶의 정황에서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고요함과 적막함이 짓눌러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하든 내 개인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면의 소망을 키워가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깊은 신앙과 내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이 시간이 쌓여서 영혼의 부활의 씨앗이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믿는 자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또 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겹쳐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이 머리 감을 때 몇 개 떨어지는지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현재 내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머리 감을 때 나도 모르게, 빗질 할 때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입술로만 아멘 하는 거 진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의 삶에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 경험하신 분들의 증언을 통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몸으로 경험한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와 같이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증언과 도마의 증언과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과 이미 오래전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늘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활이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신뢰함으로 쟁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단 말이죠. 순전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또다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그래야만 주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물론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믿음 없는 행위는 가능한데 행위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금요일의 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보내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시간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비로운 시간이단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무덤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믿음으로 기다리는 영혼들의 소망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은 무덤에 계시지만 내일 모레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경험하는 현실은 절망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도 부활을 기다리는 길, 그 소망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통과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광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둠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한단 말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방비해도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하는 거지요. 성금요일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